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최고의 축복된 2018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강의를 하는데요. 한 강의 한 50분씩 10분 쉬었다가 또 한 강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중직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재직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 어렸을 때 보면 교회 가면 재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중직자라고 이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여하튼 중직자나 재직이나 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적어도 교회 중직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로 저 말씀입니다. 죽어야 산다. 반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그런데 이게 달라요. 죽어야 살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때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는 거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죽는다. 이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생각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쓰임을 받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배경이 되고,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그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생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런 거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도할 수 있도록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배경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쓰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어떤 돌을 가지고 말이죠, 조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하고.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조각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처럼 공부도 못하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 돌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구나. 언제나 내가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의식주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조각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 돌을 가지고 조각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천직으로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돌을 가지고 멋있는 조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식 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데 의식주 때문에 그 일을 하던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두고 계속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조각을 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잘 만들었다.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조각을 살려가는 사람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야, 내가 사겠다. 내가 사겠다. 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뭐가 올라가죠?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에게 돈을 많이 받고 팔았더니 의식주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는 일하기 힘들죠. 특히 이제 어려운 교회에서는 더 힘듭니다.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하면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만은 자, 내가 뭐 이 일을 억지로 해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지. 집사인데 해야 되고 권사니까 해야 되고 장로니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항상 사단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뭐 청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집사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 데에 자기를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있고 또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복음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정말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달라요. 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중직자가 가장 기억할 것은 뭐냐? 복음을 들을 때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로 듣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은 뭘로 듣느냐면은 머리로 듣습니다. 머리로 들으면은 그것은 뭐가 되느냐면은 지식이 됩니다. 그렇죠. 머리로 들으니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그때에 뭐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 신앙이 됩니다. 머리로 들으면은 종교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이 되는 사람은 율법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해야 맞아. 율법적으로 자기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항상 삶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삶이 뭐냐면은 육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 삶.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 육체적인 삶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돼요. 사람 중심으로. 판단할 때도 사람 중심, 생각할 때도 사람 중심, 다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면은 합리성을 가지고 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족을 남느냐? 있을 수 없는 거죠. 비합리적인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의학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이죠.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었다? 비합리적이죠. 합리적이 아닌 것은 자꾸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결과는 뭐냐면은 12가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가지 문제에 걸린 사람은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교회 안에도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가운데도 여기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목회하고 내 방법대로 목회하고 교인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목회 잘하는 것이고 예배당 크게 지으면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게 성공입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일 줄 모르지만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목회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 그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불신자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요. 같은 메시지인데 A라는 사람은 우회로 듣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으로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신앙이냐? 복음적 신앙이 됩니다. 복음적 신앙이 돼요. 복음적 신앙이 되는 사람은 항상 신본주의가 됩니다. 율법적이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된 사람은 항상 영적 삶을 우선합니다. 영적 삶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삶이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뭘 믿느냐? 초월성을 믿습니다. 초월성. 합리성으로 믿는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 초월성을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비합리적인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홍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쫙 갈라집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과학으로 볼 때 틀린 것이잖아요. 요단강이 발 딱 놓는다고 갈라진다. 이거 합리적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냐면은 내 생각은 아무래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식이 많든지 뭐 능력이 많든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들어오면 뭐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너무나 크니까. 어느 정도 크냐? 이 정도 크니까. 이 큰 것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이 안에서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야 여기에 안 들어온 것은 다 틀린 것이요. 알았어요? 다 틀린 거예요. 이것이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항상 합리성을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더 큰 거요. 더 크니까 이걸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나도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존재인 것이지 이 자체가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인간이 과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귀신 봤습니까? 안 봤죠? 근데 있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안 보여도 그것들이 하는 증거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증거는 나타나요. 제가 옛날에 저 육군 수도병원에 전도를 갔단 말이에요. 매주일. 가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비행기 타고 딱 온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이웅평. 내가 그 이웅평을 6개월 동안 만났어요. 그 병원에 가서. 간 경화증이 와가지고 지금 오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있는 것을 믿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말은 맞죠. 안 봤으니까. 나는 차라리 절간이 좋습니다. 부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간에 가면 조용하니까 수양의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해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유물론 세계에서 태어나고 유물론 교육을 받고 또 유물론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회는 있는 것도 없다가 뭐 없고 없는 것도 있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것을 있다 하느냐.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 사람에게는 유물론자는 그렇거든요. 홍산주가 그렇단 말이요. 그래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루는 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귀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있다고 그랬지. 근데 귀신이 있냐고 물어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요.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지난주 목사님이 왔다 가신 후로부터 오늘까지 지금 내가 잠을 못 잤다니 잠을 안 오죠. 왜? 잠만 자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검은 갓을 쓰고 얼굴은 하얀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잠만 자려고 하면 자기 목을 조르는 것이 목을 누르니까 이게 발버둥 치면서 말이죠. 그게 뭐냐면 가위 누른 거예요. 가위를 누르니까 이게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자면 그게 나타나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는데 그래도 아픈 사람이 말이죠. 가위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가 기회다. 귀신이 있는데 오늘 당신이 정말 살기를 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영접하면 오늘 저녁부터 당신은 편안하게 잘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지금 어떤 거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되 가짜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이제는 진짜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도 계신 것 같다고. 진짜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딱 제가 떠났어요.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또 가야 되는데 내가 좀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쯤 잠을 잘 잤어야 되는데 이거 안 자면은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지 않나 이런 불신앙이 내 마음에 들더라니까. 그래서 여튼 와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고 딱 갔죠. 가가지고는 그 병실에 그 사람 혼자만 있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할렐루야 그런 거 이 사람이 하도 목사님들이 불러가지고 뭐 해서 이건 할렐루야 소리 많이 들어가나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냐 목사님 신기하게 그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당신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당신을 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 말을 잘 듣더라고요.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아프면 얼굴이 새카매고 황달이 흑달이 되면 죽거든요. 새카매요. 기도해주고 그 이튿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금요일날 내가 꼭 갔으니까 토요일날 아침 7시 뉴스에 보니까 이웅평 죽다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저는 얻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지 의학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거 의학적으로 가는 거 아니요,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어떻게 돼야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자, 불신자의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식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지식이 삶 속에 나타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지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래 안 되면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삶이 중심이 되고 항상 인간 중심이 되고 합리성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12가지에 빠져서 살다가 나중에는 불신자로 죽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닌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들으라 그 말이요. 그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믿음이 생기고 복음적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내 영적으로 삶이 풍요해지고, 영적으로 풍요해지니까 항상 나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왜 믿습니까? 건강하려고 믿습니까? 잘 살려고 믿습니까? 성공하려고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축복은 뭐냐? 건강이요. 건강. 건강하면 돈이 나에게 들어오고 병들면 나에게 있는 것이 나갑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죽어요. 두 번째는 육신적인 건강. 세 번째는 어떤 것이 해야 되냐? 건강하게 천국 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항상 건강하다가 하면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은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건강하게 죽은 사람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요. 모세는 120살이 되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청력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갔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려고 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도 지식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삶 속의 역사는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중직자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 되냐?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라. 복음 누리는 중직자. 복음을 아는 중직자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중직자.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라 복음은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는 항상 24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서 계획을 보아야 돼요. 24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삶의 현장에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복음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내 직장에서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복음이 필요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신의 삶과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더라도 오늘 직장에도 내가 직장에 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월급 타서 먹기 위해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도자로 보일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현장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바로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리밥 앞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더라. 바로 앞에 가서 나는 꿈을 해몽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냥 뭐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복음을 이제 누리는 중직자는 어떻게 되냐?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돼야 됩니다.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붙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완전 복음이 되면은 완전 기도가 돼야 됩니다. 완전 복음, 완전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완전하다고 하면은 기도 응답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응답을 받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큰 것을 생각하는데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항상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전 생활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실패 속에서 성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 절대 축복은 아닙니다. 요셉이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는 것 절대 그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딱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나타났냐?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성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현실이 좀 힘들지라도 힘들 때에 우리는 흔히 사람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세상을 바라보기 쉬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이 성공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힘들다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 붙들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직자가 교회에서 일할 때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걸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세요.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 하는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뭘 한 것이 되느냐? 어려움이 뭐가 되느냐? 성공의 과정이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뭘 공부한 줄 아세요? 경제 공부를 했어요.
요셉의 가정에 그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혼자서 주관했단 말이에요. 경제 공부를 했어요. 경제 공부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로 삼으셨죠? 총리로 삼으셨어요. 총리를 삼으시고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대개 다 그럽니다. 나도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왜 그럴까 원망부터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망하는 길은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직자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전도의 목표를 세우라. 전도의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전도가 최고의 뭘로 바꿔줘야 되냐 하면은 천명으로, 소명, 그 다음에는 사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그런 거로 이건 소명이고 이것은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전도 때문에 부르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최고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이제 이방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다 쌍놈들이고 우리는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얼마 동안 망한 줄 아세요? 1999년 동안 망했어요. 오늘 왜 하나님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반열에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물론 전도도 축복은 축복이죠. 생명 살리려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중직자나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적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전도가 돼야 됩니다. 학교 가는 거 왜 가느냐?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자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직장에 가느냐? 세상에서 볼 때는 돈 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자로 가는 것이다.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대기업자가 되기를 원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 때문에 그 사업을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이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전도를 생각할 때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느냐?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거로 그 계획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계획이 보일 때 전도문이 보입니다. 모든 것은 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계획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생활 현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전도 목표를 가진 사람은, 전도는 이미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를 볼 수가 있어요. 상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 항상 생각하듯이,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중직자는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결론 첫째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발로 차도 아프다 말도 안 해요. 죽은 사람 옆에서는 맛있는 걸 아무리 먹어도 벌떡 일어나서 왜 너희만 먹고 나 안 주냐 그런 말 안 해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끄는 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죽으시고 가정에서도 죽으시고 항상 죽으세요. 죽었다고 그 사람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고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미 갈보리 산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갈보리 산에서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항상 사단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죽은 사람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죽은 지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내가 찾아와 뭐 하겠어요? 내가 죽을 때에 사단이 여러분을 함부로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었는데 그것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이렇게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항상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에 이때부터 이제 모든 각인이 바꿔지고 뿌리가 바꿔지고 체질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꿔지게 될 때에 여기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냐?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으로 살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위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중직자의 삶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삶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서론적 삶에서 벗어나라. 서론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옛날 것,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서론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 가진 것 다 서론적입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론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종교적 신앙을 벗어납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면 항상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종교적 신앙생활. 종교적 신앙생활이 되니까 뭐 합니까?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에도 속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안 될 때 속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중심이 돼야 되고, 문제 때문에 여기에 속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항상 낙심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속습니다. 위기가 올 때 자꾸 사람에게 속는 거예요. 서론적 인생은 속아 사는 인생이요. 속아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죽고 살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본론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본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본론 인생은 뭐냐? 이것이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빌립보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의 지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권세도, 재산도 배설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우리 권사님 아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의 어떤 성도 하나 있는데 암으로 죽어가는데 주일날 그날 곧 죽는다고 오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갔잖아요. 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 곧 죽어가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집 사람 불신자가 와가지고는 돈 10,000원을 딱 손에다 주면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딸이 누구냐, 양수 아버지, 이거 저승에 갈 때 노자를 좀 쓰세요 하고는 10,000원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가 살아있을 때는 이걸 딱 주더라고요. 주다가 한 2분 있으니까 숨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손이 딱 펴지더니 10,000원이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인생은 10,000원도 못 가지고 가는 인생. 이 세상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죽은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 권세도 마찬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본론 인생을 바로 살아야 돼요. 본론 인생을 바로 살아야 결론 인생이 바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본론 인생을 여러분은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을 바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과학이 아니요 의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본론 인생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다. 그래서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무슨 말을 했냔 말이요. 이 말을 했는데 제일 많이 했어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몇 번 한 줄 아세요? 156번 말했어요. 156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을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랬던 바울은 망했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오늘 이 교회 중직자이신 여러분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할 일은 뭐냐? 모든 것을 전도의 방향을 맞추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속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 다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살려고 발버둥 치며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른 것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내게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직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신앙으로 승리하셔서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직자로 여러분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 자손 대대에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깐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